열린교회 성도 여러분 안녕하세요. 9월 26일 매일 성경 묵상 함께 하겠습니다. 오늘 묵상할 말씀은 열왕기하 13장 14절에서 25절의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엘리사가 죽을 병이 들매 이스라엘의 왕 요아스가 그에게로 내려와 자기의 얼굴에 눈물을 흘리며 이르되 내 아버지여 내 아버지여 이스라엘의 병거와 마병이여 하매 엘리사가 그에게 이르되 활과 화살들을 가져오소서 하는지라 활과 화살들을 그에게 가져오매 또 이스라엘 왕에게 이르되 왕의 손으로 활을 잡으소서 하매 그가 손으로 잡으니 엘리사가 자기 손을 왕의 손 위에 얹고 이르되 동쪽 창을 여소서 하여 곧 열매 엘리사가 이르되 쏘소서 하는지라 곧 쏘매 엘리사가 이르되 이는 여호와를 위한 구원의 화살 곧 아람에 대한 구원의 화살이니 왕이 아람 사람을 멸절하도록 아벡에서 치리이다 하니라. 또 이르되 화살들을 집으소서 곧 집음에 엘리사가 또 이스라엘 왕에게 이르되 땅을 치소서 하는지라. 이에 3번 치고 그친지라. 하나님의 사람이 노하여 이르되 왕이 6번을 칠 것이니이다. 그리하였더면 왕이 아람 사람을 진멸하기까지 쳤으리이다. 그런즉 이제는 왕이 아람을 3번만 치리이다 하니라. 엘리사가 죽으니 그를 장사하였고 해가 바뀜에 모압 도적대들이 그 땅에 온지라. 마침 사람을 장사하는 자들이 그 도적대를 보고 그의 시체를 엘리사의 묘실에 들이던짐에 시체가 엘리사의 뼈에 닿자 곧 회생하여 일어섰더라. 여호아하스의 왕의 시대에 아람 왕 하사엘이 항상 이스라엘을 학대하였으나 여호와께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더불어 세우신 언약 때문에 이스라엘에게 은혜를 베풀며 그들을 불쌍히 여기시며 돌보사 멸하시기를 즐겨하지 아니하시고 이때까지 자기 앞에서 쫓아내지 아니하셨더라. 아람의 왕 하사엘이 죽고 그의 아들 벤 하닷이 대신하여 왕이 되매 여호아스의 아들 요아스가 하사엘의 아들 벤 하닷의 손에서 성읍을 다시 빼앗으니 이 성읍들은 자기 부친 여호아스가 전쟁 중에 빼앗겼던 것이라. 요아스가 벤 하닷을 3번 쳐서 무찌르고 이스라엘 성읍들을 회복하였더라. 아멘. 오늘 본문의 말씀은 엘리사가 이제 병들어 죽게 되는 장면이 묘사됩니다. 엘리사는 수많은 기적과 권능을 행했던 사람이죠. 그의 행적을 돌아봤을 때 그의 죽음의 장면은 쓸쓸하고 단촐하게 묘사되어 있습니다. 한 민족의 구원을 위하여 영적인 회복을 위하여 수많은 선지자들을 양성했던 위대한 선지자라는 명성과는 전혀 맞지 않는 죽음을 맞이하게 되는데 그럴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지금 이스라엘 나라가 적으로부터 큰 위기를 당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얼마나 비참한 상황이었는지 간접적으로 우리는 알 수 있는데 14절에 보시면 엘리사가 죽을 병이 들매라는 말씀으로 시작하고 나서 이스라엘 왕 요아스가 그에게로 내려왔다고 말씀합니다. 그러면 성경을 읽는 독자의 입장에서 기대되는 다음 장면은 무엇입니까? 병들어 죽어가는 선지자를 왕이 찾아왔어요. 그러면 선지자의 병환을 묻는다든지 의원을 부른다든지 하는 장면이 연상되는데 왕이 눈물을 흘리며 내 아버지여 내 아버지여 이스라엘의 병거와 마병이여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 말을 들은 엘리사는 아마 정신이 번쩍 들었을 거예요. 왜냐하면 이 말은요 자신이 엘리야가 하늘에 올라갔을 때 엘리야를 향해서 했던 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열왕기하 2장 10절에 보시면 엘리사가 보고 소리 지르되 내 아버지여 내 아버지여 이스라엘의 병거와 그 마병이여 하더니 다시 보이지 아니하는지라. 이에 엘리사가 자기의 옷을 잡아 둘로 찢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 아버지여 내 아버지여 이스라엘의 병거와 마병이여 이 외침은요 엘리사가 엘리야가 하늘로 올라갈 때 절박함으로 이제 이스라엘을 구원할 사람이 없어지는 것을 보고 하늘을 향해서 외쳤던 소리입니다. 요아스 왕이 그 소리를 들었는지는 모르겠지만 지금 엘리사가 죽어가는 모습을 보면서 이스라엘의 소망이 사라지고 있기 때문에 절박함으로 엘리사를 부르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엘리사는 그 병환 중에서 몸을 일으켜 세우고 왕에게 활과 화살을 가져오라 합니다. 엘리사가 왕의 손을 잡고서 동쪽 창문을 열고 이제 활을 쏘게 합니다. 그것은 어떤 활이냐? 구원의 화살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나서 엘리사가 왕에게 화살을 가지고 땅을 치라고 이야기를 해요. 여기서 화살로 땅을 치는 장면도 과거에 엘리사가 했던 행동과 유사한 점을 발견합니다. 2장 14절에 보시면 엘리야의 몸에서 떨어진 그의 겉옷을 가지고 물을 치며 이르되 엘리야의 하나님 여호와는 어디 계시니까 하고 그도 물을 치매 물이 이리저리로 갈라지고 엘리사가 건너니라. 엘리사는 하나님 여호와를 만나기 위하여 요단강 물을 이리저리 치며 물을 가르며 요단강을 건넜습니다. 엘리사는 요아스 왕에게서 그러한 열정을 보기를 원했던 거예요. 하나님 어디 계십니까? 하면서 땅을 치는 모습을 보면서 그가 얼마나 하나님께 간구하고 있고 하나님의 능력을 사모하고 있는지를 보기를 원했는데 요아스는 땅을 땅땅땅 3번 치고 마는 것입니다. 엘리사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최소한 6번을 치며 구원을 갈망하는 모습을 표현을 하기를 원했지만 그 간절함이 나타나지 않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엘리사는 적극적이었지만 요아스는 소극적인 자세를 갖고 있었던 것입니다. 저는 요아스의 이러한 모습을 보면서 신앙 자세에 대해서 함께 생각을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요아스는 어떤 신앙을 갖고 있느냐? 눈앞에 보이는 급한 불만 끄고 싶은 그러한 신앙인의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급한 마음에 엘리사에게 달려갔고 죽어가는 엘리사를 보면서 내 아버지라는 호칭과 이스라엘의 병과 마병이라는 호칭을 사용하며 부르짖었어요. 그때 엘리사가 구원의 화살을 날려주었습니다. 그때 요아스의 마음에는 요 정도면 되겠다라는 마음이 생겼던 것 같습니다. 구원의 화살이 날아갔으니까 그죠? 우리는 구원을 받을 거야 라는 생각을 한 것이죠. 여러분, 우리의 삶의 목적은 무엇입니까? 구원만 만든 것일까요? 아니에요. 급한 불만 끌어다니는 그러한 신앙인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이 궁극적으로 우리에게 원하시는 삶의 모습은 우리 삶 가운데 이방 신의 모습, 하나님 이외의 것 제거하고 온전히 하나님과 교제하는 삶을 살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적극적으로 하나님만 바라보며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살기를 원하십니다. 결국 엘리사의 도움으로 이스라엘 백성은 큰 산을 넘었고 앞에 보이는 급한 불은 껐습니다. 하지만 불씨가 여전히 남아 있었죠. 이스라엘 백성을 완벽하게 전체를 다 태워버릴 불씨는 여전히 남겨두고 있었던 것입니다. 근데 저를 돌아보면 저도 그럴 때가 많이 있습니다. 마음이 급하고 위급한 상황에서는 아버지요, 말이요, 마병이요 이렇게 달려온 요아스와 같은 심정으로 매달리지만 눈앞에 급한 불이 꺼지면 마음이 달라지면서 느슨해지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물론 여유를 찾아야 할 때도 분명히 있죠. 매 순간 그럴 수는 없어요. 하지만 영적인 전쟁터에서 우리가 가져야 할 여유는 없습니다. 우리가 매일 영적인 삶을 살 때에, 영적인 전투를 하면서 살 때에 우리는 끝까지 최선을 다해 하나님의 손길을 갈망하는 삶을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주님, 오늘 하루의 삶을 온전히 주님께 의지하며 드리기를 원합니다. 주님만을 의지하고 정말로 영적인 싸움에서 승리해야겠다는 다급한 심정으로 주님께 매달리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내 자신을 느긋하게 놔버려서 사탄의 유혹을 받는 그러한 삶이 되지 않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루의 삶을 온전히 주님께 의지하며 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